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배변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하나 있다면,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패배로부터 유익을 끌어내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부러워하며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에 걸출한 사람들을 이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마스턴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패배로부터 유익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헤겔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뼈 아픈 패배로부터 유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 헤겔이 한탄을 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유익을 이끌어내면서 함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 수요일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로 뼈아픈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함께 더듬어 보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은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람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 410년의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위대한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약 100년의 시간을 통하여 굳건히 하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고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죽고 통일 왕국의 네 번째 왕을 이을 시대인 BC 931년 지금으로부터 2931년경에 와서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2개 지파들이 모여서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같죠. 정말 가슴 아픈 분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이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내리막길을 이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208년 이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10개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분단된 지 344년 약 20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려진 이후에 34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통일 왕국을 이어야 할 네 번째 왕 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네 번째 왕이 우리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뼈아픈 패배와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하였던 네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했던 왕의 이름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읽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의 인물 12번째 르호보암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가 만일 이 르호보암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전해준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그 영적인 삶의 언어를 우리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르호보암은 삶의 기로의 순간에 3일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로의 순간에 3일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성경의 인물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3대 왕이었던 솔로몬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다윗 왕이 최고의 준비를 해두고 솔로몬 왕이 최고의 그 정점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3년 동안 예루살렘 왕궁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간을 통치하였는데 무려 통치의 반을 건축 공사를 하였으니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들 그들 밑에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역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점 속에 살았던 솔로몬 치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는 솔로몬의 강력한 왕궁에 꼼짝없이 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이 죽자 솔로몬의 뒤를 이을 르호보암을 세겜 땅에 불렸습니다. 특별히 북쪽 땅의 10개 지파들이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들의 리더,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더격이 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세겜으로 솔로몬 왕을 이어 왕이 될 르호보암을 불러놓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같이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 북쪽에 거주했던 10개 지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그들의 출중한 리더를 앞세워서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나 고생했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호소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6절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르호보암은 이와 같은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요청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물론 르호보암이 41세에 아주 늦은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은 지혜의 왕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중대한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이 3일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바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르호보암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듣고 요청받고 있는 10지파의 요구는 르호보암 왕의 미래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었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요청을 듣고 어떻게 금방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경솔할 수 없는 요구와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위의 조언을 르호보암 왕은 들어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르호보암 왕이 3일 이후에 다시 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3일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며칠간 합니까? 3일간 장례하지 않습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한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은 나의 교만과 나의 경솔과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깨어지는 최소 단위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3일의 시간을 지나가야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3일의 영성운동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일의 영성운동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3일의 영적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3일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3일의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며 르호보암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삶의 기로의 순간에 3일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클 때마다, 주님, 제가 이 3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문제와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주일, 아니 12일, 세일에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3일로 줄이십시오.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3일의 영적인 시간, 이 3일의 영적인 시간을 주님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 3일의 영적인 운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3일의 영적인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지겠습니다. 둘째,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3일간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 10지파의 요청을 듣고 두 그룹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요청을 듣고 두 그룹의 사람들의 말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늘 만나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 그룹은 솔로몬 때부터 같이 섬기며 일하였던 원로들입니다. 원로들이라 하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삶의 경험이 많은 분이죠. 뭐라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 원로들이 충고하였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섬기는 왕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을 격려하면 영원히 10지파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이라고 10절에 번역되어 있지만 르호보암의 이때 나이가 41세니까 그들 역시도 그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원로들보다는 생각이 다소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충고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빚 부치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라 한없이 높아진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평생 함께하였던 지혜로운 원로원들의 말이 전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며 아부하는 자신들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초장부터 군기를 왕이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토너먼트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강력한 미국과 일본을 연파를 하면서 세계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팀을 맡고 있었던 김인식 야구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이 온 국민을 향한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한국 야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얼마나 우리 야구계에 꼭 필요한 말입니까? 올해는 일본에게도 호주에게도 그냥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의 실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실패의 가장 큰 근원이 듣는 것의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소리만 자꾸 듣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의 소리만 자꾸 듣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소리만 끊임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불안한 사람은 온통 세상의 불안한 소리만 감지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소리, 탐욕의 사람은 탐욕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삶의 자리에 걸어 나와 그의 뼈아픈 실패에서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십시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 소리 듣고 세상의 언어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만드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은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우리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또 나오는데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 화면 역대하 12장 14절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비록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4대 왕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뼈아픈 실수를 했지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든든히 지켜내게 하는 성들을 지었고요, 북쪽에서 쫓겨난 레위인들,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 세우니까 북쪽에서 쫓겨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부흥이 남유다에서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역사들이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지니 주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12장 14절이 여로보암을 향한 이 르호보암을 향한 마지막 평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화려한 사역과 오늘의 화려한 영광과 오늘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찾고 구하고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지나간 세월 속에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사실 공든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제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귀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목사님들이 변심하고 타락해서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여 정말 인생의 말년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면 저물어 갈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 잡은 손은 연약하여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숨에, 우리의 생명의 불이 희미해져 가면 희미해져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가면 연약해져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또렷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온전해졌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오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일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새 길이 우리 앞에 환하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앞에 르호보암 왕이 걸어 나온다면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깨뜨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를 분열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르호보암 왕의 말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품고 남은 한 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이 말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삶의 기로의 순간에 3일의 영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둘째,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악보를 하나 나누어 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사가 곡도 중요하지만 이 가사가 너무나 오늘 말씀 여로보와 르호보암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